죄수를 황제에 보내면서 구체적인 죄가 없는데 야, 너 왜 보냈냐?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죄의 황제에게 보내려는 어떤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청문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열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유대 사정과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아그리파 2세 왕이 그 누이 베니게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이지요. 헤롯 가문, 헤롯 아그리파 2세의 가문은 원래 유대인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 출신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려면 야곱의 후손이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려면. 근데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것은 로마 황실, 로마 황제의 그런 신임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 뭐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 대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화려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 대해서 칭찬할 만큼 그렇게 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통치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압제가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유대인들을 많이 탄압하고 압제하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순교시킨 것처럼 헤롯의 가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닥 그렇게 달가운 입장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증조 할아버지 헤롯 대왕에서부터 뭐 이렇게 유대 사정에서 자라서 지배자로 있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 사정을 잘 알고 있죠. 이제 로마에서 왔던 총독 베스도보다 나보다 당신들이 유대 실정에 밝으니까 헤롯 아그리파 왕과 뭐 이렇게 좀 같이 바울의 이렇게 청문회 재판을 좀 보면 좀 더 자세한 어떤 자료들을 얻어서 황제에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베스도 총독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파 왕, 뭐 또 천부장들, 가이사라에는 5개 대가 있었으니까 천부장 5명, 그리고 많은 시의원, 지도자들 다 모인 상태에서 바울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듣는 것이죠. 1절에 아그리빠가 허락한다 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알고 계시니까 너그럽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4절 먼저 자기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자라왔던 성장 배경, 그리고 젊었을 때의 바울 자신의 삶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뭐 저 시골에서 조용히 자라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젊었을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4절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 제가 젊었을 때 어떻게 생활한 사람인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바리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되려면 몇 달씩 혹은 몇 년씩 검토하고 훈련받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바리새파 중에서 2가지 파가 유명했어요. 샴마이파와 힐렐학파. 스승의 이름에 따라서
샴마이파는 아주 엄격한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하면서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였고요. 힐렐학파는 좀 자유로운 해석을 율법 해석을 하면서 자유롭게 바울은 샴마이파였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죠. 엄격한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실제로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순교당했거든요.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난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출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왜 이런 신문을 당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12지파 모든 사람들 저를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생활했고 오히려 더 엄격한 바리새파 생활을 해왔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 쪽부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저도 그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 그 부활의 소망. 구원의 소망.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저만 특이한 게 아니고 우리 유대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이 소망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고위직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 기독교와 예수를 박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박해자였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박해자에서 복음 전도자로 변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 재판으로 보면 나는 로마 황실의 반역을 꾀한 정치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치적 활동을 했다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증인들을 데려왔겠죠. 바울이 군사를 모집했다거나 로마의 반역을 꾀하자는 선동을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었다라고 우리가 들었다라고 반역을 꾀한. 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 재판의 핵심도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로마의 반역을 꾀해서 정말 사형을 시켜야 될 정치범이냐, 아니면 종교적 어떤 율법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다룬 종교 지도자였느냐. 그게 정치의 핵심, 재판의 핵심일 거잖아요. 바울도 똑같아요. 가는 곳마다 400만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실의 반역을 꾀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인정한 성전 유대교의 종교를 회방해서 성전을 회방하거나 모독하거나 한 실행범으로 잡아왔다. 아니, 나는 로마의 반역을 꾀한 적도 없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율법에 따라서 지키고 있었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의 증언이죠.
9절이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저 사람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박해를 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 투표해서 죽이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협박하면서 안 믿는다고 살려달라고 말하면 예수를 모독하도록 강제로. 왜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나무에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니 밤새도록 나무에 달아두지 마라. 내가 저주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지 마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들이대면서 우리식으로 하면 목에다가 칼을 대면서 예수를 저주하도록 한 거잖아요. 예수 저주해. 그러면 풀어주고 강제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를 저주를 못하면 크리스찬이니까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를 모독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아 죽었잖아요. 신명기법 그대로.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저주해서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해서 죽이셨죠. 바울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줄 알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구나. 이것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었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나무에 달아 죽은 자마다 하나님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저주 받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몰랐던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 받았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됐어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옳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 옳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는지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옳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옳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이건 뭐지? 그리고 나서 성경이 우리가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죄악을 범하여서 떠났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신다고. 우리가 받을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셨다고.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시려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인 되어서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요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 21절이 예수를 저주하게 한 거예요. 신명기법에 따라서 성경 들이대면서 이 무식한 인간들아, 나무에 달아 죽인 십자가 예수는 하나님이 저주한 자인데 어떻게 메시아고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이냐, 이스라엘의 소망이냐, 예수 죽고 나서 이스라엘 뭐가 달라졌냐, 로마가 사라졌냐, 정치적 해방이 이루어졌느냐, 이 무식한 해가면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협박해가면서 한 거죠. 여러 번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제가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개인적으로 간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그들에게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춰서 우리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소리가 들립디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가시가 달린 채찍. 보통 이제 짐승들 몰 때 사용하는 채찍이에요. 가시가 달린 채찍을 발길질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발길질하는 사람만 손해죠? 야, 가시 달린 채찍한테 발길질하면 발길질하는 사람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을 대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가시 채찍 발길질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만 아파. 그런 말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가 부활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지어낸 줄로 확신했겠죠. 그렇게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으니까 군사들이 지켰는데 새벽에 졸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구만. 근데 그것들 좀 이상하지? 그냥 세마포나 쌌던 수건은 다 그대로 놔두고 시체만 가져갔대야? 이런 식이죠. 네. 그렇게 바울은 믿었겠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해도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었다 알리바이를 대고 다 말을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거든요. 네. 전체를 제대로 객관적으로 본다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러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거잖아요, 사울은.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활에 대해서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것, 부활의 주님을 본 것,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에 대하여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내 종, 내 증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두우니까 지옥을 가죠.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눈을 뜨면, 밝히 보면 지옥으로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어두우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요. 우리의 사명은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해주면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죄사함,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상속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정치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군사적인 행동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설득력 있지 않아요? 그냥 숨길 것도 속일 것도 없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 어떻게 박해자에서 선교사로 변했는지,
왜 지금 이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지.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박해했었으니까. 자기의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죄. 황제에게 상소 안 했으면 석방시켜야겠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참 바울 보시죠.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냥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이해가 되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도 그랬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요. 어찌하든지 우리 동족들도 이방인들도 여기 주님의 말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거기 있는 천부장, 총독, 헤롯 아그리파 2세, 베니게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소망이 뭐예요?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전달자,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천국의 유업을, 천국의 부를 상속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로 언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